이 시간에는 성찰 16번째 강의입니다. 거듭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라는 아주 독특한 이런 집단이 있죠. 교회에 안 나가는데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뭐 다니든 절이나 뭐 성당, 교회에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오직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일부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그러는 일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년 2025년 1월 7일 그 기독교 방송 노컷뉴스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은 30.9%가 기독교인 중에 30.9%, 약 31%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개신교인들이죠. 특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있는 현상, 그야말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에만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고요.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최단시일 내에 가장 큰 종교로 성장한 기독교의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뭐랄까요. 기독교세의 확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아주 성장을 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또 뭐랄까요, 자본주의 발달,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 이런 걸 통해서 뭐 무신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계 전반의 어떤 선진 사회의 큰 변화에 따라서 기독교가 성장하자마자 또 바로 급작스럽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많이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갔으면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이제 또 사방도 쳐다보고 천천히 내려오야 큰 어떤 부담이 없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뭐 전화 받고 손사같이 막 내려오고 그러면 아주 힘들죠. 그야말로 헤어질 결심도 해야 하고 헤어지는 것을 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급작스러운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이 가나안 성도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데 떠나면서도 개운하게 탁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그래서 다소 머뭇머뭇하면서 교회의 어떤 개선이나 개혁을 바라기도 하고 아니면 더 이제 기독교가 보다 또 새로운 차원의 종교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깊은 그런 또 바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이유는 많지만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갖고 잘 됐으면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는데 무려 31%가 된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라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제목에 의미를 둔 겁니다. 제가 무슨 국사학원에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는 좀 특별하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원래 가나안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거기 원래 땅 이름인데 이집트에서 살던, 이집트는 아주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요. 농경이 일찍 발달하고 아주 잘 살았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가고 살았는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도 거기에 여러 이유로 가서 좀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집트야말로 아주 풍성하고 고대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 바깥에 나가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좀 복지가 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새로운 어떤 이상향으로 삼고 뛰쳐나왔던 거죠. 아주 고생길이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마치 또 한국말이 좀 공교롭게 안 나가 아닙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에서 사실 저 말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교인은 안 나가지만 나는 가나안을 꿈꾸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새로운 보다 이상적인 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사리 그냥 세속화되고 그냥 우리 뭐 불교나 가톨릭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냥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많거든요. 불교 같은 데 많잖아요. 그도 이렇게 무슨 계속 불교계를 위해서 막 고민한다거나 이게 31%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그 형태는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어떤 급작스러운 그 발전과 또 급작스러운 쇠퇴,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특별히 한국의 가나안 성도는 주목할 만한 존재고, 더군다나 이제 세계 종교가 지금 아주 쇠퇴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가운데도 이들이 취하고 있는 특별한 자세는 뭔가 종교의 어떤 개량이랄까? 개혁? 아니면 이제 종교가 결국은 이제 쇠퇴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연착륙을 큰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착륙을 하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저도 뭐 가나안 성도가 된 지가 10여 년 되는데 좀 초기부터 그런 데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역사학자로서 특히 이제 이런 기독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가나안 성도의 어떤 정체성 문제를 나름의 좀 정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뭐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좀 갖고 있었어요.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좀 급작스럽죠. 뭐 기독교 내에서의 좌우의 대립도 그렇고 사회 내에서도 그냥 지금 좌충우돌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성도 문제를 뭔가 적어도 그 정체성을 좀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성도 자신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와 그다음에 한국 사회 아니면 전 세계적 어떤 사상이나 종교의 발달 사회에 있어서도 좀 기여한 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뭐 인간이 뭐 다른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특출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놓은 것은 이제 단순히 생각뿐만 아니라 성찰을 한다는 거,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과거도 이렇게 자기가 점검해보고 현재 또 미래도 예상해보고 그 역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좀 성찰하는 동물이라는 아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바로 인간은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를 창출해낼 줄 알고 또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자 뭐 특권이기도 하죠. 다른 동식물들이 감히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사물의 모든 그 현상 속에서 가치를 좀 느껴보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사실 우주를 쳐다보면 어때요? 우주에 어떤 의미가 있나? 참 밤하늘 아무리 쳐다봐도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고 기묘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참 우리가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러나 인간은 그걸 찾고 부여하면서 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이 가나안 현상 같은 것도 거기에서 어떤 가치나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이런 당연한 것이고, 저 같은 이제 그 역사학자에게는 또 하나의 임무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가나안 성도, 대한민국의 조금은 독특한 가나안 성도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역사학적으로 볼 때도 거듭나고 있는 자라는 그런 어떤 그 역할,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거듭남이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히 그 요한복음의 3장인가요?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해서 이제 길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건 뭐 그렇게 막 성경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뭐 좀 쉽게 생각하면 또 간단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나는 거죠. 새롭게 나는 거. 뭐 새롭게 어떻게 나느냐? 인간의 사고나 인격 전 체계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아주 뭐 살인범인데 감옥에 가가지고 어떤 그 정말 선한 그 동료나 그 전도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전환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죽을 때도 아주 그냥 여러 사람들의 사과하고 감사하면서 죽고, 자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랬다. 이런 얘기 가끔 있거든요. 드물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큰 그 거듭남이죠. 뭔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확 바뀐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성경책의 중생을 뭐 성령도 나오고 뭐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가장 쉬운 사례는 개종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은 사실 중생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불교 신자가, 그렇죠? 불교 신앙을 버리고 막 가족들한테 막 반대도 받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면서 무슨 가톨릭으로 갔다든지 개신교로 갔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 이런 거 다 부정하게 되고 불경 같은 거 읽던 분이 성경책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나 이렇게 천주교에서 불교로 가도 그렇죠.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고, 그렇죠.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바뀝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천지가 창조됐지 이런 거 불교 신자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창조주 신앙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와서 얘기할 때, 니고데모는 이제 전통적인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이고 성경으로 다른 데 내용까지 참고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율법사나 서기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관인이라고 그랬는데,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야훼 신앙 내에서 바리새파의 그런 지식, 신앙, 이것에 굳건히 서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내야 정말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기독교라는 건 그거죠. 사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로의 전환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성령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 영혼의 가치 이런 거.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죠. 지중해 세계 고대 후반으로 갈수록 영혼 개념 이런 것들이 강성해지고, 그래서 또 영적인 것들의 활동이 아주 많이 종교적으로 얘기되고 일반인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악령도 별게 다 있죠. 마귀, 바알세불, 그래고 이름 이상한 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좋은 것도 많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많고, 좋은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름은 좀 적은데 또 천사를 의시해서 선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는 중에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특별히 성령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독자적인 위격으로 강화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혜, 방언, 예언,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성령이 영적으로 인간과 교류하면서 맺어지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죠. 기독교예요. 그게. 그래서 유대교는 다른 거죠. 유대교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 그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겁니까,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회당에서의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거.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 그래서 막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막 난리 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방언이나 예언을 많이 얘기하죠. 그 종교의 어떤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뭐 이게 사상적으로만 얘기하고 그런데 사상 종교로만 얘기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어떤 그 뭐를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먹는 한국의 음식이 문제가 있다. 나는 그래서 서양식 어느 나라의 음식으로 바꿔야겠다 이러면서 싹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행동 같은 것이 그야말로 정말 확 전환이죠. 그것도 일종의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먹는 것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죠.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런 인식이 완전히 바뀌면 다른 부수에서 많은 그 인문학적인 그런까지 바뀌는 겁니다. 자, 중생, 세력개남, 인간의 사고나 인격 전 체계가 전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쉽게는 실제적으로는 종교적 개종을 보면 쉽다. 그 예수는 이제 니고데모 통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 그 전통적인 그 율법 종교 믿고 그거 좋은데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에서는 영생을 추구하진 않거든요. 이 땅에서의 행복. 그렇죠? 이 땅에서 유대민족의 해방, 자유, 그렇죠? 평화, 이런 걸 추구하는데, 네,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죠. 개인들의 구원,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 영원 불멸설을 더욱 적극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강력히 주장하죠.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그 틀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 전부터 좋아했던 거죠. 뭔가 참 훌륭한 선생이라고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뭐 나한테 지식을 좀 아는 걸로 자네가 완전히 어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영적 전환, 정신적, 인격적 완전한 전환을 이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거듭남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막 그 강하게 얘기는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훼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자기 조상들의 신앙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제 야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죠. 너 복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그럼 제가 당신을 모시고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겼다는 건 뭐 선하게 여겼다는 것도 되지만 사실 의롭다는 것이 신의 속성이라고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온전한 인간, 거룩한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신처럼.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도 그런 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이제 친구라고 그러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고칭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 의로운 사람을 여겼다.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바울이 믿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거듭남과 관계돼 있어요. 새로운 신을, 자기가 전에 있는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관이 바뀌면 고대인들이 말할 것 없이 인생관, 세계관 다 바뀌는 거죠. 모든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확 바뀌는 거죠. 그야말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율법 적당히 지키는 거고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지금 알아두시는 분은 알아두셨을 거예요. 바울의 포인트. 나중에 한번 더 정리 좀 하려고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야훼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 이제 신은 고대의 신들이니까 민족 신이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지 누구를 의롭다 여기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에레미야서 보면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어때요? 아주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사람인데 나라가 망할 때 이제 그 선지자죠. 이 사람이 그 예언자인데 새 언약을 얘기해요.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 가지고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하고 33절.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거기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율법 같은 건 이제 돌에다 새겨놓고 그렇죠? 율법 책에 있어가지고 반포하고 그래가지고 법이죠 일종의 규범 법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막 처벌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각 개인의 마음속에 줘야겠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두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가르칠 것도 없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새 언약은 마음속에 그들이 마음에 기록해두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데 어떻게 마음속에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때 성령이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요. 그 시대는 아직 그게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시대란 말이죠. 뭐 우리가 뭐 컴퓨터 모르던 뭐 1950년대랄지 이럴 때 컴퓨터 얘기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말로는 할 수 있죠. 뭔가 그냥 계산 안 해도 계산 쫙 되고 그러는 거 없을까? 사전 뭐 그냥 찾지 않아도 그냥 단추만 하나 누르면 쫙 나오는 그런 만능 사전 그런 거 없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마음속에 기록한다. 뭐가 기록하겠어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런 거죠. 어떤 영적인 거. 영이라는 거 참 어려워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영이라는 생각하고 뭐 아주 다른 건 아니겠지만 단순히 막 정신이라고만 할 수 없는 뭔가 실체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대로 갈수록. 어쨌든 그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걸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감동하고 이래서 여기다 기록해 준다. 마음속에 기록해 두면 틀림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에요. 그냥 바울이 많이 또 얘기하죠. 새 언약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에스겔 선지장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물로 싹 씻어버리고 너의 죄악된 마음을 물로 싹 씻고 그 물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물로 많이 이렇게 상징해서 썼거든요.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뭐 이러죠.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너희가 나의 율례를 잘 지키게 하도록 하겠다. 역시 이제 율법 이런 건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제 앞에 그 왕정 시대랄지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법조문을 돌에 새기고 뭐 책에 써서 강제로 지키게 하는 거와는 다르게 각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이걸 지키고자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 진전이죠.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발전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 그 복음이 왔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요엘서라는 그 소선지서가 있죠. 2장 28절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영이 나오죠. 내 영을 만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이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 같은 거 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막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최종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냥 거의 끝이죠. 그때는 이렇게
내가 영을 부어줘서 막 이런 거죠. 젊은이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상도 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바뀌어지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전환된 세상. 그 신약 시대 이 요엘서도 굉장히 이 말씀도 중요하게 그랬죠. 자기들이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이 구절을 지금 여기서 성취하시고 계시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좀 보면은 이 거듭난다는 거, 이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냥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그냥 법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율법 이런 거하고 그 일반 뭐 로마의 법이고 다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죠? 신은 어때요? 은밀한 가운데 있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죠. 성령이 어떻게 생겼나 몰라요. 그렇죠? 아주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형체나 모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혜다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동안 감추어왔다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막 드러내놓고 쓰지는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조금 모양이 보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의 일부 그 모습이 요엘서에 좀 비치고 그러나 성령을 그렇게 구체적 위격으로 활동의 주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주시고 감춰둔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만약에 기존의 통치자들이 이 참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뭔가 좀 두 가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그죠? 자,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라는 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진 거, 알려진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 얘기로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거듭남이지 뭡니까? 그렇죠? 이게 새롭게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그런 약속을 이제 조금 옛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는 복음이 이제 신약의 복음이죠. 이제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보다는 상당히 한 40년 정도 그 이상 40년 정도 늦게 나온 책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건 뭐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잘 그것을 그야말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잘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을까? 여기 거듭난다는 건 이미 바울의 얘기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까?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당연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 거듭남, 영생 이런 거 엄청나게 그거 모르던 사회에 가서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한국에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이런 거 전도하면 잘 안 먹혔죠. 무슨 사기꾼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죠. 보이지도 않는 얘기 했었고.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아까 얘기했죠. 물은 구약 시대에는 물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성령을.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그 성전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어떤 중어법이라고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거. 모와 모, 사랑과 은혜, 은혜와 자비 이런 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할 것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을 구약시대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믿지도 않고. 그런데 뒤늦게 조금씩 들어왔다고 그러죠.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만 일부 그걸 영혼 불멸설 같은 걸 받아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영혼 불멸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직 모세 오경만 믿다가 갔습니다. 사두개인들 고집부리죠. 그 사람들은 그냥 주여 이곳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이면 족하나이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점점 뭔가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또 창출해내고 그렇죠? 찾아내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좀 나섰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는 어떤 분들은 막 설명을 하느라고 너무 욕보는데 같은 거예요. 그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물 자체가 뭐 역할을 하겠어요? 물과 성령을 전통적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 하면 얼마나 의미가 좋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좋죠. 물 하면 깨끗한 물. 물 하면 무슨 하수구물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하면 어때요? 마시면 살고 그죠? 씻으면 깨끗해지고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이 들어가겠어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렇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거 바로 나오죠. 3장 6절 바로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때 인간은 영혼은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났죠. 그 육체 가지고는 못 가. 그런 게 어떻게 돼야 돼? 육체를 가진 인간아, 영혼은 있지만 너는 육체에 갇혀 있잖아. 너 어떻게 돼야 돼? 네가 그 육체의 이걸 다 극복하고 떨겨내고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냥 바람으로 설명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무를 흔들고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모른다.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서 왔나 뭐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는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람 부르면 막 나무가 꺾여지고 그렇죠? 배가 막 출렁이고 도대체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용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한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사고를 좀 가지면은 이게 성경 풀이가 좀 쉬워요. 쉽습니다. 제가 뭐 신학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신학, 물론 책도 꽤 봤지만 철학, 역사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있는데 바로 뒤에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만나죠. 참 뜬금없죠. 그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참 이상한 여자하고 이상한 남자하고 광야 들판에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아주 그냥 하늘나라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정신 나간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이게 뭔 얘기야? 이거 뭐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 그 그리심산이라고 했죠. 북쪽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 민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이 산, 그리심산이에요.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0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다르게. 뭘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지금까지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막 소 잡고 뭐 양 잡고 막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짐승 엄청 잡았죠. 그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막 향 피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이런 말이에요. 참되게 예배한 자. 그 여태까지는 참되게 예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앞에 것을 그야말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에 걸 부정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저주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끝났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뭐 다 통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어디서 왔나 알 수 없는 그거. 그동안은 소 잡고 뭐 염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막 이래서 그거 뭐 먹고 막 별일 다 하고 그랬지만 요란 떨었지만 죽이고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요새 얘기로 하면은 조금 거의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맞는 것으로 하면 이제는 좀 정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너희 정신으로. 온 정신을 다 바쳐서. 예배할 때가 왔다. 이제 그렇게 막 형식적이고 막 이렇게 돈 쓰고 뭐 과시하고 뭐를 죽이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영인데 냄새를 꼭 맡아야 되나? 짐승의 냄새, 태운 기름 냄새를 맡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 앞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그 냄새도 싫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종교가 이스라엘보다 좀 앞에 이미 인도 같은 데 벌써 이 금살생이라고 살생을 금하는 것들이 막 유행하죠. 그래서 짐승 잡아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요. 약화되고. 사실 유대교는 제일 뒤늦게까지 그걸 고집은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하고 싸우다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짐승 잡아서 드리는 예배, 그나마, 뒷차를 탄 거죠. 뒷차를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회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그렇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건 앞에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건 지나간 방법이다. 옛 방법이다. 이제 효과가 끊어진, 효과가 멈춰진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성전 정화 막 이런 거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하고, 재물 같은 거 못 가게 하고, 스톱하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성전 정화라고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과격성이 드러나니까 이 복음서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로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레미야서인가요? 그런 구절을 가져다가 깨끗한 집 만들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 대제사장의 제사 체계, 율법 체계 이런 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 사랑하고 이런 거, 그야말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되지. 뭐 짐승 죽이고 이런 거, 그런 거죠. 약자라고 무시하고. 아니, 그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돈 가진 자들이 예물 가지고 오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조금 있죠. 많이 있나요? 제가 요새 한 10여 년 교회 안 나가서 그거까지 잘 모르겠네요. 모른다는 말은 좀 지나치고 실상을 잘 모르겠네요. 자, 이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은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바울도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은 신앙의 어떤 방법을, 신앙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 뭐 종교를 바꾸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유대교의 그런 뭐랄까요. 성전 예배, 성전에서의 그 희생제사라고 그러죠. 희생제사 체계에서 마음과 정신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유대, 그렇죠? 영적인 유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이걸로 전적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사실, 어떤 세계관, 묻은 어떤 인식 체계랄까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은 개종의 의미를 가졌다. 대부분은 개종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리스인이 유대교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대교를 신앙하면 거기서는 자기 민족에게서는 완전히 그냥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 회당에 어울려서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요새처럼 그렇게 신앙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인간의 투쟁과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도 근대에 와가지고 형성된 거죠.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 아니, 마녀라고 불태워 죽이고 그런 게 몇백 년이나 돼요. 그렇죠? 종교 개혁가들 막 불타고 그런 게. 그럼 500년 이렇게 되나요? 그것도 안 될 때도까지도 막 죽이고 그러죠? 브루노 같은 사람. 불태워 죽이는 거 봐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건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원군 때 어떻습니까? 천주교 신자들. 수만 명이 그런 희생을 당하고. 그렇죠? 순교라고 그러죠. 네. 참 어둑한 시절인데 역사라는 게 참 공짜가 없다. 또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거듭남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가 정말 거듭나고 있는 자냐, 이 얘기를 좀 해야겠죠. 저는 거듭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독교가 그야말로 이제 자체의 어떤 부패랄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게 과학 시대의 발달,
무신론의 뭐 증가랄지 이러면서 신 자체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영혼 자체가 요새 부정되고 있잖아요. 과학에서는 지금 과학자들은 대부분 영혼이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혼이라는 말을 과학 세계에서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데서 문학 이런 데서 좀 쓰는 거지 철학하는 사람도 요새 뭐 영혼 얘기하면 그거 안 되겠죠. 영혼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그러죠. 영혼이라는 건 그 뒤로 뭐냐 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이 자아 이런 거 자아까지도 갈 수 있죠. 마음, 영혼,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아 이런 데까지 왔는데 자아라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죠. 한 개인의 자아가 하나냐? 아니거든요. 뭐 수십 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고되고 그런 적이 있죠. 이 자아도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자아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그야말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혼을 믿고 성령을 믿고 신의 존재를 뭐 당연히 믿고 이럴 때 그 거기다가 이제 예수라는 살아있던 선지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로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하고 똑같으냐 아니냐 막 이러고 다투죠. 많이 다툽니다. 그렇죠? 그 많이 다투고 고생들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삼위일체로 가는데 그건 나중에 좀 그건 좀 큰 얘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자,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는 어떠냐?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도대체 기존의 기독교를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자체의 부패나 무슨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리 자체, 이거 철학 자체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가져가느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성도들의 상당수가 교회 부패, 목사님의 무슨 성추행이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비민주적 교회 운영 이유를 멋있게 대지만 그 가운데는 이제 그런 어떤 과학 시대에 신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쫙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어요, 사실은. 깔려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들이 아주 급작스럽게 그렇게 성도가 됐다가 아주 최고의 어떤 극성기를 맞았던 이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이게 뭔 문제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뭐가 가능한가? 이걸 머뭇거리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과도적 상황이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성도는 지금 또 하나의 거듭남을 지금 거듭나고 있는 거듭남의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거듭날지는 몰라요. 그들이 지금 어때요? 좌나 우로 나기 위해서 지금 싸웁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참 별게 다 있죠. 좌우로 갈라져서도 싸워요, 요새. 그렇죠? 가운데 사람들은 그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 나와서 사실은 제3의 길을 나온 거죠, 사실은.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정당성을 가진 제도를 부정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탄생을 모색하는 거죠. 거듭남을 모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거듭남이라는 것을 사실 언제부터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여기서 그냥 해버리고 말게 되는데 어느 정도. 거듭남이라는 것은 딱 두 번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의 거듭남으로 거듭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거듭남은 지속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형성될 때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영혼, 성령, 이런 것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이다.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 뭐 과학자들, 뭐 뇌과학자들 이런 사람 물어보세요. 영혼 믿는 사람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뇌의 작용 속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 현상이지, 우리가 아는 것들이란 건 자아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거 복잡하다네요. 그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가톨릭 제가 신부님들 그 말씀은 많이 안 들어서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옛날 영혼 막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막 그러죠.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삼위일체 영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믿나요? 일반 사회나 심지어 성도들도 그냥 관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죠. 그래서 저에게는 거듭남은 거듭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고예요. 거듭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시대에 맞게 거듭남을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그 시대 또 같은 시대지만 맞게 그걸 정리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름 힘들게. 근데 지금 바울이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오늘날 우리를 만났다면 저는 또 그를 거듭나기 위해서 설득할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건 지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에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 내에서도 그런 것을 믿는 사람,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을 거요, 종교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 설득할 거예요. 아시겠죠? 설득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거듭되는 거고, 바로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치워놓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 같은 걸 역사학, 철학적, 그 다음에 종교학적으로 아주 궁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저 컨디션 괜찮게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최근에. 지금도 그런데 조금 힘든데.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꽤 있어요.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냥 평범한 성도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당신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선량한 어떤 분들은, 선량한 뭐랄까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는, 아이고,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가 하도 이렇게 엉터리고 이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그걸 교회에서 실현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 달래주면 되겠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은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거듭남에서 또 거듭남을. 다음 세대는 더 뒤에 오면 어떨까요? 또 거듭나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다닐 때 생각에 머무르면 되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답게 생각이 익어나가야죠. 새로워져야죠. 중학교 가면 중학생답게,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답게, 대학 가면 대학답게, 성년이 되면 성령답게, 성년답게, 장년, 노년이 되면 노년답게 자꾸 뭔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단일한 인격체가 동일체인데 그렇게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느냐, 이건 또 많은 논쟁거리, 학문적으로도 논쟁거리가 있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개인에 따라서는 뭐 2차례, 3차례의 어떤 개종 같은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거듭남은 거듭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와 지금 세계적인 사상사적인 어떤 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그 전체를 이렇게 안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거듭남의 어떤, 거듭남을 위한 어떤 산통 같은 거, 고통이다.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가나안 성도들이
그 어떤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정들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좀 까다롭고 못된 사람들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뭔가 독특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질문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좀 바꿔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어때요? 민주주의 시민사회예요. 누구나 다 발언권이 있고 다 주체적인 주권이 있고 그런 건데 고민하고 책임져야죠. 고민하고 책임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는 거듭나고 있는 자다.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그 우리에게는 정말 단순히 기존 기독교만을 위한 어떤 기독교를 보존하고 뭐 개선하고 이런 차원만이 아닌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으며 혹은 종교를 넘어서 그렇죠? 종교의 시대가 지났다. 영성의 시대로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를 넘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서 인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죠? 이렇게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 이거 정말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거의 종교들이 한 역할 그거 못지않은 어떤 역할을 인간 사회에 또 뭐를 제시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데 저는 가나안 성도들이 나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적극적으로 나서든 잠재적인 세력이든 적어도 기존 종교들 한계에 부닥친 종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제 있다. 너희들 끝나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뛰쳐나왔던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그야말로 거듭난 자, 거듭나고 있는 자, 거듭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나사렛 예수나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유대교 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사실은. 그렇죠? 역사적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렇죠? 율법에 문제 있으면 그냥 토 달고 다 얘기하죠.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도 가르치고 있지만 원수는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죄인과 악인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주시고 비도 주신다. 왜 너희들이 정죄하고 그러냐? 돌아온 탕자 얼마나 아들로서 막 환영하고요. 이걸 가르친 분이 예수예요. 바울 어때요? 바울은 율법은 이제 끝났다. 율법의 시대 지났다. 영적 시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영으로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영적 시대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이 숨겨진 비밀이다. 이제 그 율법의 시대 이런 건 그야말로 초등학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 종교로 나아가자.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죠. 바울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고생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바울이죠.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거기에 비하면 요새 뭐 가나안 성도를 누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좋은 시대라니까요. 자, 가나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아닌 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이것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31%나 되는 사람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집단을 이루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아닌 분들도 의미 있게 보고 이들의 존재를 성원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 현대사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원하시고 정말 종교로부터 이제는 종교가 우리의 짐이 되고 그렇죠? 사슬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그 마음껏 좀 풀려나와서 자유를 즐기시고 뭔가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마음껏 찾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걸 좀 즐겨주십시오. 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